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 때문에 꽤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저희 자매가 얘기하지 말았는데 저희 자매가 그래요. 말씀 주제 정했냐고. 그래서 정했다고. 주제가 뭐냐 그랬길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러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 걸 선택했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나 좀 성령 충만하고 그 말씀을 준비를 하지,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게. 제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준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또 준비하기 편합니까? 제가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그냥 적으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제가 충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성령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좀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기에도 참 부담스러운 주제지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닌가 아시죠? 이 말씀은 저에게 먼저 충만을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일하게 성도님들께도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이 짧은 구절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술과 또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 두 개가 나란히 병행으로 있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혹시나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무슨 유사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궁금증을 유발하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그 말씀을 진행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이 비슷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괜히 이유도 없이 기분이 좋다. 술 취한 사람은 괜히 기분 좋다잖아요. 기분 좋아 보셨잖아요, 왕년에. 그렇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기분이 좋다 보니까 이제 노래가 막 절로 나와요. 노래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노래를 해요. 저희 이제 아파트가 도로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토바이 소리도 시끄럽고, 밤에 특히나 이제 사람들 소리가 한 새벽녘 되면 시끄러워요, 굉장히.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술 먹고 이제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서 이제 술 취하면 또 노래도 이제 부르게 되고,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기쁨이 넘치니까 막 노래가 넘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슷하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술 취한 사람들은 이게 싸우잖아요, 자주. 싸우면 때리기도 때리겠지만 맞기도 맞잖아요. 아마 더 맞을 확률이 더 많은데 맞아도 안 아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그런가?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매를 때려서 놓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파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음 당함을 마땅히 이제 이렇게 당할 자격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기뻐했다고. 또 성령께서
계속 길을 막으시더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고 빌립보로 건너가게 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드디어 마게도냐 건너서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더니 착한 일을 했더니 잡아 가뒀어요. 그리고 매질을 하는 겁니다. 이 매를 맞은 바울과 실라가 슬퍼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한참 맞은 자리가 아플 시간에 이분들은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송 불렀어요. 그때 이 옥터가 흔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이러한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 저는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는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술이나 성령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이 사람을 지배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을 술꾼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우리가 말할 때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빌립 같은 경우 광야로 내려가라고 그래요. 광야로 한참 복음 전해서 부흥하고 있는 시기에 이 바쁜 와중에 이유도 없이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서 광야로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전에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수레에 그 병거에 가까이 나아가라. 도저히 나아가서 뭘 어쩌자는 건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갔더니 마침 이사야서를 읽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자, 그 술 취한다는 말씀을 또 한 이유가 또 이렇게 술 취함의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보면 술 취함의 사례들이 몇몇 나오는데,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 있지 않습니까? 이 아론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술 먹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술 먹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이 사람들이 제단에서 핀 숯불을 가져다가 향로에다가 불을 피워야 되는데 엉뚱한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죽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제사장이 술 먹고 성소에 들어가지 마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방탕하게 술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학자들 많이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참 믿음의 사람인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다가 괜히 애꿎은 아들을 저주해가지고 지금까지 저주를 받고 있어요. 함의 족속들이. 그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잘 아실 것이고,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악독이 가득한 가운데 그나마 유일하게 참 의인으로 지냈던 사람인데, 이 두 딸들이 한날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어시기저시기 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참 말도 안 되는 족속들이 나오게 됐잖아요.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중에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대대로 이스라엘을 귀찮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자, 이러한 술에 취한 사람들의 그렇게 좋지 못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는데, 방탕이라는 것이 원어상으로 보면 무절제한 것, 그 다음에 거칠고 무질서한 생활, 또 다른 한 뜻은
낭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낭비. 예. 그래서 이러한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성령의 충만함은 뭔가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 그대로 가득 찰 만자잖아요, 한문으로 따져도.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지배 아래 놓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또는 무엇 하고 하는 것들이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이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내면에는, 그 깊은 본성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받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공허함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로,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세상 문화라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들. 그래서 TV를 틀면 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오고 또 뭐 깔깔거리는 것들이 나오고, 또는 요즘은 돌리는 데마다 어떻게 그렇게 먹는 것만 나오는 건지 막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창세기에, 이 세상이 창조된 이력을 말씀한 창세기에 그 시초가 있다는 겁니다. 가인의 후예들을 보시면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두 아내를 드렸어요. 두 아내만 있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더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루라 하신 그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다 여자들을 취하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어땠냐? 자기가 뺨을 때리면, 뺨을 맞으면 칼이나 창으로 상해를 입히고, 또 자기가 칼이나 창으로 상해를 입히게 되면 죽임으로써 복수를 하는 아주 그냥 악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금과 퉁소의 조상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악기의 시초인 거예요. 모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시초다. 자, 악기를 다루게 되면 춤을 추겠죠? 그죠? 춤을 추면 또 술이 좀 땡기겠죠? 음주 가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라라는 사람은 각양 날카로운 철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것이 만약에 농사 기계에 쓰였을 수도 있겠지만 날카로운 철기를 왜 만들겠습니까? 이것은 전쟁의 도구입니다. 칼이든 창이든 전쟁의 도구로 남의 다른 동네들을, 다른 지역을 정복을 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지 않고 그 사람들 걸 빼앗으면 자기 것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인간들은,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 모습들이 지금의 세상 문화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도 만약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면 똑같습니다. 인간 본성은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 나머지 빈자리는 다른 것으로 분명히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채워지지 않은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성령께서 채워지지 않은 이러한 빈 공간을 무엇인가로 우리는 채우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성경은 그것을 낭비라고 합니다. 낭비. 방탕한 것이다.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이건 낭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낭비라고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앞절과 뒷절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해서
술 취하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술 취하지 말으라고 했으니까 술은 먹되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는 거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게 아니죠. 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술 취하는 것이 단순히 술 취함만을 바울이 말씀을 한 것이냐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원어상의 뜻은 그 시간들을,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값주고 속량하라. 속량이란 말이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거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는 거잖아요. 시간을 값주고 살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좋게 이용해라, 선용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이 술 취하는 것은 무질서한 거고 무질죄한 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낭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낭비하지 말아라. 세 번째 18절의 후반절에 보면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 아래 인도함에 놓여 있으라. 예. 이 세 절을 연결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고 술 취함 같이 헛된 것으로 뭔가를 채워서 낭비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 아래서 인도함을 받아라.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영어에는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아라. 자,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세월 아끼고 낭비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 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어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그러면 받아야 되긴 되겠는데, 받아야 되긴 되겠는데, 요즘 오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이 아니라 전에부터. 그 오해가 뭐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게 교파 목사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성령 세례 받으라 막 그래요. 근데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뉘앙스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령 세례가 뭐냐 그리고 성령 충만이 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것인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성령 침례는 한 번입니다. 단회적. 한 번에 끝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는데 우리가 스스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생명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 이 자체를 성령 세례라고 하면서 이때 이후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실수를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님 뭐 떠나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라고 안 해도 안 떠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떠나지 마시라고 안 해도 그렇게 불안 안 해도 안 떠나세요. 대신에 침묵하시고 소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소멸이란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꺼질 듯 말 듯 그냥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떠나시지는 않는다. 자, 성령 충만한 것은 뭔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모든 교회, 너가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형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받으라. 지금 현재 받으라. 현재 지속적인 표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동입니다.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주셔야지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명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받아라. 그래서 이러한 성령 충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먼저 성령님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 성령이 충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들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 고넬료 집에 이방인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을 이방인들이나 누군가나 초대교회 당시에 구원받는 것을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구원을 안 받았는지, 누가 성령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는 표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령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표적적으로 방언과 예언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 성령 받았어. 이 사람 구원 받았어. 이렇게 사도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보편적으로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신다는 것이 이미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적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적인 증거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겁니다. 은사도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은사도 예언과 방언과 병고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표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적적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것들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이 은사들이 드러나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은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은사인데 이런 것들은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능적인 면에서 또 은사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밖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반면에 내적인 또 증거가 있어요. 내적인 증거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전에는 내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전에는 없었던 사랑, 전에는 없었던 기쁨, 전에 같으면 바로 주먹이 날라왔을 텐데 전에 없었던 오래 참음, 내가 왜 이러지? 이것이 전에 없었던 내 인격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인격인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것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찰랑찰랑 하다가 넘치겠죠.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확연하게. 은사도 마찬가지로 그 받은 은사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성령의 은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데 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열매 단수입니다. 이 열매 안에 이 9가지가 다 속성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나는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참 오래 참음이 잘 안 돼가 아닙니다. 이러한 속성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면 이런 외적, 내적 증거들이 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가? 이것도 뒤 후반절을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나올 말씀이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금 성령 충만하고 복종하고 관계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많은 주석들을 참고하고 본 결과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인데, 교회와 개인의 신앙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서 나타나게 되고, 직장생활에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교회와 개인의 신앙에서는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주께 자기 심령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러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돼요. 감사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데, 그 복종의 내용들이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나와요. 다 복종 순종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성령 충만해질 때 가정생활의 부부관계에서도,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원만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나 다 직장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직장생활에서도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뭐냐?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자, 빨간 글씨 보면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다스림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이 약해서요, 성령 충만 안 해도 돼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 안 해도 되긴 되는데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왜? 교회, 개인, 가정, 직장 다 불편해집니다. 성령 충만 안 하면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다면 이 일들이 비록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그러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본성에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안 가르쳐줘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것인가를 우리 본성이 알고 있어요. 왜? 자꾸 성령을 거스르는 것들을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뭐냐? 자꾸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면 성령 거스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믿음 있어야 됩니다. 믿으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상 주는 이심을 믿어라. 왜? 반드시 상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가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 성령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조금씩만 받아라 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누구보다 원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아까도 봤듯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했는데 주님의 뜻은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이다. 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의 예들을 보면 성령 충만 받았던 그 예들에 보면 다 하나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가 나옵니다.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이때 이분들은 성령 세례와 함께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함께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어렵습니다. 또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나는 기도만 할 거예요.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신 이 말씀은, 이 말씀의 저자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원저자는 성령님인 겁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머지 두 가지는 제가 좀 주의해서 좀 보게 된 것인데, 갈급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 갈급함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 자신이 그래요. 이 갈급함의 대명사, 갈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구약의 예를 보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자, 엘리사가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다가와서 이 엘리사를 계속 머무르게 하죠. 길갈에 머물러라, 베델에 머물러라, 여리고에 머물러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계속 따라옵니다. 계속 따라와서 결국에는 이 요단까지 건너게 돼요. 왕하 2장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엘리사는 다른 거 없었어요. 당신이 이제 곧 가실 건데, 당신의 사역은 여기서 마치는데 남아있는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나는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나에게 당신의 영감에, 당신 위에 머물러 있는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왜 하필이면 갑절이라고 했을까요? 엘리사의 그 부름받은, 소명받는 장면을 보면 엘리사는 그렇게 시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한 시대에, 그것도 아주 악한 시대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던진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요. 자, 부름을
부르죠. 콜링을 하죠. 그랬을 때 그 엘리사가 소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갈고 있던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소를 잡아요. 그리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버려요. 왜? 자기가 그 나머지 한 겨릿소와 밭을 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없어지면 그 겨릿소와 그 농기구는 빈자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뒤도 안 돌아보게끔 그냥 살라버린 겁니다. 그것을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한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분은 굳이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무슨 일이든 시켜주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분이에요. 굉장히 수완이 좋고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입니다.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가 왜 갑절이나 요구를 했을까? 자, 그 당시 성령에 충만했던 엘리야죠. 성령에 충만했었어요. 그 성령에 충만했던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2배를 요구를 했다고요. 2배를. 이 2배라는 의미에는 그 구약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을 하잖아요. 상속을 할 때 다 골고루 나눠 주는데 장자에게는 2몫을 줬어요. 2배를.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의 장자권. 그래서 장자권을 계승했다. 영적인 계승자다라는 의미에서 2몫을 요구했을 수도 있고, 이것은 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엘리야가 지금 모든 걸 다 해결해 놓고 간 게 아니에요. 정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더 심해져 가고 있는 세상에서 이제 때가 되니까 그냥 자기의 시대는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남겨진 엘리사는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더 악해져 가는 시대에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 그리고 빨간 글씨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아무리 결단력, 추진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잘 알았다. 그래서 이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의 역사, 이것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요구를 했고 끝까지 따라가서 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갈급했던 사람이에요. 갈급해야 됩니다. 이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고 불말과 불병거에 휩쓸려 승천하게 되고 이 엘리사가 한 행동이 뭐냐? 그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 조각을 취해서 요단강에 가서 그 요단강물을 이리저리 치면서 하는 말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랬을 때 이 요단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답답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성경에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을 덮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성경 안에 있는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어디 계십니까? 이러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갈급함의 기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같은 심령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냐고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성령님하고 안 친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하고 안 친하면 말짱 황입니다. 제가 황입니다. 성령님과 친해져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 불편하게 안 해드리고 편하게 해드리고, 성령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인격적이란 말은 지, 정, 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기쁘실 수도 있고, 때로는 화가 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섭섭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특징, 속성을 잘 알고 그분을 헤아려 드리면 친밀해지게 되겠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로 이름에 나와 있듯이 성령입니다. 거룩할 성자에 영자입니다. 거룩하신 영이에요. 영어로도 Holy Spirit이라고 Holy Ghost라고 합니다. 거룩한 영, 거룩한 신.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견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면 이분이 견뎌할 수 없다고요.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입술로 거짓말하든지 위선을 하든지 하면 굉장히 거북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분이 강압적이지가 않으세요. 강압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온유하시고 컴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위로. 온유하시면서 온유하신 위로자.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이거 해, 저거 해, 막 끌고 다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우리에게 권유하십니다. 이렇게 해볼래?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런데 이러한 분을 우리는 무시하고 거부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그 고린도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단 한 번도 어떤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류나 교감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팍팍해요, 팍팍해. 그냥 기능적인 뭔가, 표적적인 뭔가가 나타나서 막 해대는 건 있는데 실제로 성령님과의 어떤 교통이나 이러한 관계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수록 자기를 나타내고 어릴수록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부품한 것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오히려 성숙해지면 보이지는 않지만 이 내면의 그러한 열매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막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어떻게 소리로 들려주시나? 꿈으로 보여주시나? 환상으로 보여주시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내면 깊은 곳에 성령님께서 음성으로, 이것은 소리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또는 뭐라고 하기도 뭐한데 그 분명한 음성이 있다고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이 귀를 기울이는데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 이 음성이 더 선명해져요. 더 선명히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없고 잘 모른다 하면 이것이 음성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성령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때, 유지해 나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진짜 넘치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모든 것들을. 자,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 충만이 때로는 충만했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오래가지 못할까?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 인정하는 거예요. 아, 성령님, 제가 이건 또 실수했죠. 제가 이건 또 잘못한 것 같죠.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는 어찌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는 한 번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의 가정 가운데 있는 회개, 우리의 성화의 가정 가운데 있는 자백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그때는 정말 극단적으로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어요. 암은 굳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꾸준하게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성령님의 음성이다, 또는 성령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하면 순종해 보는 겁니다. 순종. 이 자백과 순종의 삶을 살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갈로 부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또는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절대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시면 그때부터 400년간, 말라기 이후 400년간 침묵이 왔던 것 같이, 말씀이 없었던 기갈이 왔던 것 같이 그러한 우리 심령에도 기갈이 올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건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는 여쭈어 보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 말씀은 성도님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받은 것이고 저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성령 충만을 받고 싶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노력해 볼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똑같이, 저와 똑같이 성령 충만 받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우리 팔공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참 무디고 부족하면 이렇게 또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깨우치시는지 참 죄송하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세상살이에 정신을 팔려서, 그리고 또 눈앞에 있는 여러 문제에 참 정신이 팔려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 좀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인식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그동안 되어지지 않았던 일들이나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성벽과도 같은, 뛰어넘을 수 없었던 성벽과도 같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팔공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